안녕하세요. 네, 오늘 너무 기쁜 날입니다. 정말 참 진리 되시고 구원의 빛이 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수 생명 꽉꽉 채우셔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쁜 날 되세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진이와 유경이 환영해요. 우리 또 드림포원 형제 자매님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다음은 이번에 찬양팀들이 특별히 주문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찬양팀이 준비한 사랑스러운 찬양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사실 제가 가장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준비되시는 동안에 이분들이 격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찬양팀입니다. 마이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아닐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그래서 감사, 감사 감사 그래도 감사, 감사 감사 그러나 감사, 감사 감사 그러므로 감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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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MC 마이크. 정말 마이크가 안 들어오는 바람에 잊어버렸습니다, 멘트를. 정말 감사하지요. 정말 사랑스러운 찬양곡이었습니다. 너무 센스 있는 찬양이었는데요. 그래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우리도 감사하면서 삽시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저마다 개인적인 특별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간증을 하실 서아름님에게도 하나님 특별히 만난 간증이 있는데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름님을 모시고 아름미님이 만난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긴장되실 테니까 뜨거운 박수 격려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큰터교회를 다니고 있는 서아름 청년입니다. 처음 간증 요청을 받고 서두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고 싶은 구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또 넘겨주세요. 아브라함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다음 서아름 씨의 계보입니다. 저는 윤영자 씨와 할아버지 윤병근 씨와 전도연 씨가 윤영자 씨를 낳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남 이녀의 셋째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땡땡 씨와 땡땡땡 씨가 결혼해서 서동혁 씨를 낳았습니다. 근데 윤영자 씨와 서동혁 씨가 결혼해서 마치는 서아름을 낳았습니다. 저입니다. 네, 그런데 그 둘 사이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릴 때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제가 젖먹일 때 이혼하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얘기로는 분유 살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 배가 고파 울고 있는데도 아버지는 밖에 일을 나가시지 않으시고 집에 있었다라는 말을 어머니가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 못 먹은 기억은 없습니다. 늘 잘 먹고 잘 노는 끝많은 소녀였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는 지금의 아버지를 만나 재혼하게 됩니다. 아직 저의 계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영자 씨는 박창기 씨를 만나 슬하에 제 남동생을 낳게 됩니다. 쌍둥이 제 남동생인데요. 그리고 저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저의 인생이 소용돌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늘 저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난 아빠와 성이 다르지? 엄마는 왜 나를 구박하지? 사람들의 시선, 물음, 심지어 가족들까지 저를 이방인 취급하는 것 같은데 나는 무엇을 잘못한 걸까? 지금이야 몇 명에 한 명꼴로 이혼하고 있는 추세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혼한 가정이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성이 다른 아버지와 사는 저는 이혼 가정이란 말이 문신처럼 새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물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우고 싶지만 지워지지 않았고 드러내고 싶지 않았지만 드러나게 되는 은밀히 숨겨져 있는 문신처럼 이 생활 곳곳에서 이혼이라는 것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병원을 가도 저는 동거인으로 표시되고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아도 동거인이라는 말이 따라왔습니다. 지금도 성이 다른 저의 동생들을 소개하려고 치면 우리 부모님이 나 어릴 때 이혼하셨어. 그래서 우리 동생이랑 나랑 성이 달라. 이렇게 부가 설명을 아직도 해야 합니다. 저는 서씨, 저희 동생은 박씨입니다. 저에게도 스트레스, 어머니에게도 스트레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저에게 아픈 말들로 저를 찌르곤 했습니다. 너를 고아원에 보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 네가 있으면 집이 어두워. 그래서 저는 생각하곤 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이구나. 네, 그러면서 저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생성되지 못한 채 어린 시절을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친구들이 좋았고 노는 것에 심취되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는 어머니에게 욕듣지 않을 정도로만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것저것 싫다는 마음에 보란지 공부를 놓게 되었고 반에서 꼴등을 하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시험 보고 들어간 연합고사 마지막 세대인데 대학 가려고 간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니까 학교 선생님 눈에는 좋게 보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뒤로는 술, 친구, 담배 등을 접하며 어떻게든 공부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인기 있는 아이였지만 집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숨긴 채 얌전히 지냈습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줄 아십니다. 저는 기쁨도 슬픔도 온몸으로 표현한 아이인데 집에서는 소리내어 웃지도 장난치지도 않았기에 제가 가끔 TV를 보며 웃으면 어머니는 굉장히 낯설어 하십니다. 이렇게 집에서 아슬아슬하게 지내온 저에게 하나의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은 대학 입시인데 이 시절 꿈도 비전도 없는 저에게 대학이라는 것은 마치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가야 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하고 싶었던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미술을 잘했는데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경제적 여건상 너에게 미술학원비를 댈 수 없다는 어머니의 말에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지 못한 채 입시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살에 대학을 가야 하지만 어머니와 의견 대립으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려던 대학과 제가 가려고 하는 대학에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저의 대학 입시는 종결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대학 등록금을 줄 수 없다는 말에 진로가 달라질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 저의 상황과 성향을 고려하지 않은 전공 과정은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어머니와의 감정의 골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저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려는 어머니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저는 어디로 나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풍랑을 맞은 배와 같이 출발선을 끊지도 뒤로 가지도 못한 채 망망대해에 홀로 있는 난파선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저는 외할머니에 의해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막막한 상황에서도 마치 간성과 같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이 시절 부목사님께서 청년부를 담당하셨는데 열심히 저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절 저를 묘사하자면 성경책은 없으면 안 되니까 들고 가기는 하지만
집에 와서는 성경책 한번 보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마치 수학의 정석의 집합과도 같은, 창세기도 제대로 읽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저희 부목사님은 성경을 사랑하시고 책을 사랑하시는 지적 탐구가 굉장히 활발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부목사님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얘기를 아주 어렵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적 주일학교도 조금 다녔고 또 중간에 중학교 때도 잠깐 활동을 했었기에 어느 정도의 신앙적 배경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질문하는 성경적 질문과 설명해 주시는 그 고난이도의 관점이 너무 새로웠습니다. 반면에 이제 대학도 안 갔겠다, 집에서만 붙어 있는 저를 어머니는 가만히 두고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저를 집에서 쫓아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야 했을까요? 당연히 갈 데가 없죠. 그렇지만 오갈 데 없는 저를 친구가 재워주고 쌀이랑 수저 세트랑 여러 가지 챙겨주어서 그걸 가지고 저는 할머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저와 함께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20살이 되는 무렵에 병세가 악화되어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기에 할머니의 집은 비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벼랑 끝에 내몰린 심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는 이대로 주저앉아 나의 꿈을 펼치지도 못한 채 쓰러져야 하나? 많은 감정과 질문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답을 내기로 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을 구해서 돈을 모아 내가 하고 싶은 그림을 배우자. 그리고 입시 미술을 해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자. 이렇게 하려면 2년이라는 시간이 들여야 했기에 질문과 답을 반복하다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저는 백화점에서 1년 동안 일을 하고 미술학원비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은 서비스직이라 남들 놀 때 일해야 하고 남들 일할 때 쉬어야 했기에 주의 성수를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일 새벽에 교회를 갔다 와서 출근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였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이때 일화를 얘기하자면 일을 늦게 마치고 새벽에 일찍 교회를 가야 해서 너무 피곤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 인도하실 때 기도가 끝나면 아멘으로 끝맺어야 하는데 저는 그때 너무 비몽사몽 상태여서 아멘 대신 어서 오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차근차근 학원비를 모아서 제가 원하는 때에 퇴직하고 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20살 때라고 얘기합니다. 제 무대에서 하나님이 저만 핀라이트를 꺼트린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두운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밝은 빛으로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와 주셨냐면요. 내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앞에서 저는 성경도 읽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교회에서 하는 찬양에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무슨 찬양이었냐면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네, 이 찬양을 부르는 순간 아주 좁은 문을 연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의 문을 열어젖히고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속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여태껏 내 조명만 끈 거 아니었어요? 정말 저의 작은 신음을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진짜요? 응하라.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안다. 그러니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하나하나 바꿔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기분이 좋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좋지 않을 때 아버지의 관계가 힘들 때 저에게 일방적으로 문자나 메시지로 폭언을 했는데 그 메시지를 받는 순간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메시지가 왔는데 너가 너무 싫고 너와 나는 맞지 않는다는 내용의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대충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절망의 끝에 서 있던 나의 마음에 성령께서 엄마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도 엄마가 나 사랑하는 거 알아 라고 말입니다. 그때 엄마의 마음도 풀어져서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말을 이렇게 하게 됐다는 엄마의 화해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저는 말씀을 안 읽는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저희 부목사님께서 책을 좋아하셔서 책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에게 선물해준 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갈대상자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에 저 성경 구절이 반복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성경 구절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됐고 이것이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 시절 저는 평범한 또래 친구들과 달리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하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발 나도 너와 같이 평범한 가정 환경에서 남들과 똑같이 대학 가면 너가 보통으로 가는 그 길을 나도 걷고 싶다고 아우성쳤었습니다. 한 발짝만 물러서면 낭떠러지라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기에 이를 악물며 전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성장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엄마가 대학 등록금을 내주었다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미술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벼랑 끝에서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사실 그것은 도약의 새로운 포인트였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아셨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셨습니다. 미술을 하고 싶다는 나의 소망을 실제로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뒤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이 정말 많은데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냐에 대해서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저의 어린 시절이 불행했고 우울했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행한 사람만 만나주시는 분도 아니고 행복한 사람만 만나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대학을 나온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모두가 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미술을 하고 싶어한 소녀는 입시 미술을 공부하여 시각 디자인까지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화가는 아니지만 디자이너가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혹시 제가 첫 장에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원래 사용하고 싶은 워딩이 있었다고. 근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워딩을 사용하지 않고 이 성경 구절을 말한다고. 네, 넘겨주세요, PPT. 제가 앞에 읽어드렸던 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수학에 정석의 집합이 있듯이 성경에도 집합과 같은 창세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창세기가 구약의 집합이라면 마태복음 신약의 집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이 구절을 말씀드리냐면 성경을 처음 볼 때에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 구절이 새롭게 다가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새롭다는 것도 어느 정도 연차가 지나니까 더 이상 새롭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 상해에서 그날 마태복음을 보는 날이라서 그 구절을 읽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계보 그 이후의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뭐가 마음에 들어왔냐면 꿈에서부터 예수님이라고 한다고? 꿈에서 이름을 지으셨던 거네. 와, 예수님의 계보도 그냥 된 것이 없는데 이름까지 하나하나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구나 하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가계도와 연결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도 아름인 게 실수가 아니지. 내가 엄마의 딸로 태어나 박씨 가문에 서씨로 살아가는 것도 절대 실수가 아니지. 전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지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예전에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극한으로 치닫았던 관계가 점점 아무로 갈 때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뱃속에서부터 아름답게 크라고 아름이라고 지었다고. 그 말이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저의 상처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억지로 끌려왔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누군가의 부탁에 의해서 거절하지 못해서 여기 마지못해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조차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의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긴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아름님, 아름다운 아름님,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20세 때 광야의 삶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님을 만나주셨습니다. 간증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음은 오민교님의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광야,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때로 우리는 광야를 만납니다. 광야를 지나며 무슨 일을 만날까요? 오민교님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광야를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본 적이 있는데요. 광야는요, 서진아,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고 밤에는 아주 춥고 맹수가 울글거리는 그런 곳이야. 이스라엘 백성도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이 있는 곳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는 광야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다음은 가야금 연주입니다. 이미 있는 곡을 어레인지해서 가야금 곡으로 하는 작업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닌데요. 매달 이렇게 귀한 가야금 연주를 해주셔서 오정희 자매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가야금 연주입니다. 오정희님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세요.
네, 가야금 연주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오정희님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조카들 오유경 어린이와 오서진 어린이를 초청해 왔습니다. 오씨 집안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징조가 보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 찬양입니다. 여러분, 옹기장이 싱어 남미정 간사님과 김윤정 님이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두 분의 멋진 하모니를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심장을 움켜쥐고 들으셔요. 큰 감동으로 심장이 터지지 않도록요. 가슴 먹먹하게 하는 찬양입니다. I speak Jesus. 박수 보내주세요.
Jesus in the street,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oh,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s, Jesus in the street,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ove.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 burn like a fire. Your name is power,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ove.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Just wanna speak the name of Jesus over every heart and every mind. 'Cause I know there is peace within your presence. I speak Jesus.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s, Jesus in the streets,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s, Jesus in the streets,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s, Jesus in the streets,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네, I speak Jesus. 어떠셨는지요? 여러분 심장 괜찮으신가요? 네,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을 위해서 특별히 귀한 재능을 기부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리허설 시간에 누나 부대들이 얼마나 뜨겁게 팬심을 보여주셨는지 정말 크게 환영해 주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짧은 간증과 색소폰 연주를 하겠습니다. 원나실님이십니다. 여러분 긴장이 될 테니까요. 프로시지만 여러분 박수로 응원합시다. 박수 보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원나실이라고 하고요. 26살입니다. 지금 실용음악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백석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증이랑 연주를 함께하는 건 처음이라 지금 긴장을 많이 했는데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러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 정도여서 5분 정도는 제 얘기를 하고 5분 정도는 또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요.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시고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낳고 교회에서 이렇게 살고 또 지금도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로 내면적인 문제들 그리고 건강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삶을 계속 살아왔습니다. 근데 제 마음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특히 중독적인 문제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중독이 진짜 정말 중독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술에 중독되신 분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술 생각이 납니다. 담배에 중독되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한 대 태우러 가셔야 되고요. 또 포르노에 중독되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하나 보셔야 되고 저는 자살에 중독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은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를 매일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울증과 조울증을 굉장히 심하게 앓았던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우울증이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대학교를 가서는 술을 너무 좋아하게 되어서 이렇게 경찰 분들께서 이렇게 오셔서 저를 끌고 가주시기도 하고, 네, 네 그렇게 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네,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퇴행성 목 디스크가 있고 아직도 부정맥이 있어서 심장이 좋지 않습니다. 삶이 너무 저한테 공허했고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학교를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 이 밥을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저를 지배하고 있었고 제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기력하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살다 보면은 남자는 군대를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는데요. 군대 가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붙잡을 게 필요했어요. 뭔가 의지하고 그럴 게 필요했는데 생각난 것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복음학교라는 곳을 군대 입대 전 한 달 전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들어가면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마음이 하나님 이곳에서 제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이제 미련 없이 당신을 떠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그냥 세상 속에서 이제는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시간 저에게 당신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총 5일 중에 3일째가 지났는데도 전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 도중에 뛰쳐나오려고 했어요. 거기가 되게 경계가 삼엄하거든요. 산 꼴짝에 있고 이렇게 경비원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약간 군대처럼 이렇게 있어서 도망가는데도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뛰쳐나오지는 못하고 이제 3일째 저녁 시간 찬양을 하는 도중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라는 찬양을
그런 찬양을 이제 앞에 찬양단 분들께서 하셨습니다. 그 후렴 가사가 이렇게 되는데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그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이 자리에서 목이 터져라 당신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네요. 이제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과 제 몸에 있던 견고한 진들과 딱딱하게 굳어졌던 마음들이 눈이 녹듯이 스르르 사르르 녹아내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의 인생에 회심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해가 2018년도였고 21살이었고요. 이제 올해가 2023년도이니 6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상황이나 환경적으로는 크게 변한 것이 없는데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제 안에 있던 죄악들, 제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악들, 또 제가 생활 삶 가운데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끊어지게 하여 주셨고 빈 잔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저의 빈잔 가운데 여기 에스더와 또 여러 좋은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일들은 더 이상 제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 영역들을 넓혀 가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이라는 분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쁨을 연주로 조금이나마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나실님의 간증과 연주였습니다. 저는 원나실님을 보면 요한복음의 나다나엘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처음 만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인데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저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원나실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오른쪽, 좋은 쪽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이 참 아쉬운데요. 벌써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숙자 전도사님의 브릿지를 통해 굿 뉴스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주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가장 귀중히 여기십니까? 당신의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이 한 생명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생애를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 한 생명을 행복하고도 가치 있게 살기 위해 학교에 다니기도 하고 직장도 가지며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며 집도 사고 자녀를 교육시키며 사회적 지위를 굳혀가며 수고하고 지내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전부입니까? 사람들은 돈, 명예, 학문, 쾌락 등을 통하여 행복하고 의미 있는 생활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도 여전히 공허하며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와 이 교제를 끊어놓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죄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당신의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당신과 다른 사람들을 더럽히며 불행하게 합니다. 또한 이렇게 죄인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죄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고통, 곧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비록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죄와 절망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류의 역사와 시작과 함께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삶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종교를 선택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행이나 도덕, 종교와 같은 방법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비록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더라도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심판과 영원한 사망, 곧 지옥 형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짊어지게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다리는 놓여졌고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다리를 건너가지 않는 한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다리를 건너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는다고 말하곤 하는데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영접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영접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의지하고 당신의 마음과 삶에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성경의 약속처럼 저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겠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즉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저를 따라서 한 문장씩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에 들어와 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영접한 순간부터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시는 것과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브릿지를 전해주신 이숙자 전도사님, 눈물로 뜨겁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숙자 전도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네, 여러분 같이 가지 콘서트 어떠셨는지요? 정말 감동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1년간 드림포원에서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야금하신 오정희 자매님의 조카인 오유경과 오서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다과 시간에 목사님과 같은 테이블에서 다과를 해주시고 꼭 함께 다과를 해주시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큰터 식구들은 같이 떡을 떼며 교제를 하시고 이후에 다 함께 에스더 여기 공간을 예쁘게 잘 정리한 다음에 함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6월 같이 가지 콘서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